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3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정도를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물유도라는 말이 있어요. 만물에는 있을유 길도, 만물에는 각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길이 있고,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길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역사가 가야 할 길도 있는 거예요. 길 중에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정도라고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 빗나간 길을 사도, 간사할 사자를 써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사도를 가면 망합니다. 집단, 민족, 나라 전부 다 정도를 걸어야지 사도를 걸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에는 왕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밤하늘을 잘 수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한 3-4개씩 충돌해가지고 폭발을 일으키고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는 언제 부딪히나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별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느냐? 발을 정 길도, 정도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몸에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죠.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라고 하잖아요. 숨이 들락거리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식도에서 운전을 잘못해갖고 음식물이 기도로 빠지면 바로 차례 들려서 기침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길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 피는 혈관을 따라서 흐릅니다. 하나의 길이죠. 만약에 우리 몸에 이런 길들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되게 문제가 난 성읍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간 거예요. 동성애였죠.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과 민족이 무너진 이유가 성경에는 다 나와요. 가야 할 길을 안 가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고 생명 유지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보더라도 인간은 천사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짐승의 길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돼요. 그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은망덕한 짐승처럼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정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늘 평탄한 길만 있겠어요? 때로는 비포장도 있고 좁은 길, 막다른 길도 만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맞이하고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각종 실패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하다 실패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다 실패하고 길이 막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요셉 보세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 망한 거죠. 야곱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계략 때문에 10년 이상을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아주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결말을 보면 모두가 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완전히 인생이 망했는데, 다윗처럼 절체절명인데, 야곱처럼 맨날 속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정도로 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나의 앞길이 막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이라도 정도를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옛날에 럭키 금성 첫 슬로건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예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도 그 말이 그냥 머리에 콱 박혀 있어요. 순간의 선택으로 10년 동안 맨날 TV 고치고 고장나는 것보다 금성 TV를 사면 1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 있다. 저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데도 어렸을 때 그걸 알겠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 슬로건으로 LG그룹이 지금까지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중에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절을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 아내를 얘기할 때 그의 아내 이렇게 그자를 붙여요. 엘리멜렉의 아내라는 거죠. 아들 둘이 있는데 그의 두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죠. 부인도 엘리멜렉에 의해 수식되고 두 아들도 아버지 엘리멜렉 이름으로 수식되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선택에 따라 가정의 선택이 결정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손에 아내도 두 아들도 그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멀쩡히 살다가 중국에 가게 됐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중국에 간다 그리고 결정했더니 7살짜리 찬이도 나를 따라오고 3살짜리 설린이도 나를 따라오고, 정선은 뭐 중국에 가서 났으니까 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중국이었지. 아버지 한 사람이 결정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야죠. 진리의 법과식대로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의 규례와 명령대로 선택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은혜를 크게 보기보다는 상황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자기 기준, 자기 느낌대로 선택함으로써 온 가족에게 인생의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영화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이 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주인공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죽고 났는데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화는 주인공 끝나면 다 정리되고 다 끝나버려요. 근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장정 둘이 다 장가를 가니까 이제는 그 집안이 다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런 일말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둘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 인본주의 방법을 쓰고 나름 자기의 비전을 펼치겠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갔고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분으로 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압 땅으로 넘어간 지 10년도 못 되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전은 대단했죠.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 라는 생각을 했겠죠.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삐끗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 흰색 계열,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면 음식점 종업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 가리개 하나 드릴까요? 꼭 물어봐요. 왜 그래? 까만 옷에는 음식물을 떨어뜨려도 별로 티도 안 나. 그런데 밝은 옷에는 음식물을 떨어뜨리면 바로 티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조금 묻어버리면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세상적인 처세술이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정의 인생의 흉년을 불러오듯이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잘못된 선택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는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더더욱 법과 식대로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나일강 하류가 물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라 거기선 풀이 많이 자란다고 하니 우리의 양과 소를 몰고 거기 가서 풀을 뜯기자. 지금 팔레스틴은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어서 이 짐승이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내려가자. 결정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풀이 안 나는 팔레스틴 땅에서 어떻게 양과 염소와 소를 먹이겠냐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애굽을 택하고 말았죠. 흉년이라는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 현실을 너무 크게 봐버리니까 애굽을 선택했어요. 볼 것 없이 실패였죠. 심지어 부인까지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경우에 흉년이 듭니다.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흉년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흉년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셔야 할 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흉년을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징계, 시험, 교훈. 요 세 가지 경우에만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흉년이 왔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흉년이라면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닫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흉년에서 내 머리채를 확 잡아가고 확 빼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해 흉년을 주시면 신속히 회개하면 흉년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주셨다면 그 흉년을 잘 대접하고 감당하고 있으면 돼요. 연단시키는 거잖아요. 아, 연단이구나. 아,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냥 담아내면 돼요. 지금 북경에서 사역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대비는 다 해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 인생에 흉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귀 기울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가게 돼요. 교회는,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때가 묻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싱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집안 식구 모두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 법과 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약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틀어져 버린 구약 계명을 다시 원상복구하시고 구약 때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완성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 계명이에요. 더 강화된 계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올 때 참 행복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선한 복음적 영향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평탄대로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면 돼요. 인생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지금 평탄한 상태라면 감사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평탄한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세예요.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곳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길에 서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고 기도하면 돼요. 엘리멜렉처럼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면 기준,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일구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법과 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